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알맞은 길이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는 늘 현실만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처음과 나중을 의미하는 두 지역을 살피며 그 지역들에 얽혀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알고자 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알아서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33년, 그중에 공생의 3년 동안을 활동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 앞에 통에 자복하고 엎드려 믿게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과 능력과 복음 전파였지만 결국은 죄 용서받고 믿고 구원코자 함이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혼자 활동하지 않고 제자들을 삼아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이었고 자기를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한 헌신과 충성과 섬김의 삶이었다는 말이죠. 오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동행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남겨놓으신 예수님의 뜻과 목적을 헤아리며 그 제자들의 뒤를 따라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더 확실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남겨진 제자들의 할 일과 책임에 대해서, 한마디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감람원이라 하는 곳에서, 즉 감람산 위에서. 먼저는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먼저 베드로는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하는 어부였어요. 호수가 너무 커서 끝이 안 보일 만큼 바다처럼 커서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했습니다. 물고기 잡느라 진땀을 흘리며 고생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자 그곳에서 큰 물고기들을 그물이 찢어지게 잡았을 때 예수님이 물고기 그만 잡고 사람 낚는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안드레도 요한도 야고보도 모두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갈릴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처음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어디가요? 갈릴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갈릴리와 감람. 세상 재미와 세상 목적을 따라 맹목적으로 살아가던 이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그들은 넋이 빠진 듯이 다 정리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길로 고생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길은 세상 직업, 세상에서 하던 것들, 심지어 가족을 데리고서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업도 부모도 그리고 처자식도 버린 채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지금 시대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우선은 자기 가족부터 챙기고 돈 좀 챙기고 먹을 것 좀 챙기고 나중에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놓습니다. 그리고 남는 힘과 시간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죠. 지금 시대 같죠. 그래서 온전한 헌신과 끝까지 가는 충성의 드물죠. 우리나라 초창기 목사들은 하루 밥 3끼를 다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다 내려놓으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다 버린 채 가난과 멸시와 인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사서 고생한 겁니다. 그리고 평생 사역하면서 가진 것 없이 얻어먹으며 반거지로 사역에만 올인했습니다. 이게 사역입니다.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남는 힘으로 하는 게 사역이 아니라. 문제는 자식들의 앞길이 막막해진다는 것입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비도 없으니 거의 독학으로 그리고 온갖 고생하며 학업을 이어가기도 하고 또는 힘들어서 다른 직업을 구하기도 하면서 부모의 헌신의 희생양으로 사는 예가 빈번했습니다. 자식이 문제가 있다고. 목사면 아버지가 목사지. 자식이 목사에 자식까지 왜 고생을 하냐. 이런 예가 빈번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있어요. 제가 저쪽 새로운학교 다닐 때 저보다 1살 많은 분이에요.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래. 그분은 뭐 하고 있느냐? 중고 자동차를 팔고 사는 사람. 한 번은 돈이 없다고 해서 빌려주기도 했어요. 어렵게 살아요. 목사 아들인데. 아버지 목사님은 평생 헌신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복을 받아야지, 자식들은. 그게 맞는 이치 아니에요? 자식들 개고생을 해. 환경이 안 맞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그런 길이냐가 아니라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딸이 다방 내지가 됐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가슴이 철렁거리더라고요. 뭐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딸은 다방이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김철철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해야 돼. 그럼에도 목사일을 해야 돼. 사명이니까. 자식이 다방 내지가 되든 뭐가 되든. 이 길이 그런 길이라 그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처음에는 모르고 갔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거 보니까 아차, 이 길이 그 길이었네. 우리 새끼들, 우리 가족들, 내 인생 다 깡그리 무너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나자겠다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죽으러 가는데. 하지만 나중에 회복이 되었어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보험도 들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엊그저께 서성렬 선교사님이 잠깐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지백 선교사님. 나이 60 가까운 나이에 장로인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선교사로 간 거예요. 하는 얘기가 보험도 든 것도 없어요. 실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병 났을 때 와서 고칠 돈도 없어. 자식들은 던져 살아야 돼. 집도 없어. 그래서 나오는 연금을 좀 모아두겠대.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도 직장생활 했기 때문에 연금을 빼봤다. 저보다 낫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 없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헌신하는 거예요. 보상을 언제 받아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그거 바라보고 가는 게 믿음이고 사명입니다. 지금같이 어설픈 사명, 그게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가는 게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 것, 내 권리 다 챙기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였지만 모세는 40년 처가살이 양치기 아무 재산도 없이 얹혀 사는 처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랴 왕의 사위가 되고 대장군이 된 다윗은 다시 왕의 미움을 받아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야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 잃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세상에서 누리고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나중에 갔습니다. 새로 태어난 것이고 새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태어난 직후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자 모두 갈 길 잃은 양떼가 되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어디로? 갈릴리로 가서 모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셔서 부활신앙으로 처음의 결단과 열심으로 다시 돌아가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모이라고요? 갈릴리로 모이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만남을 기억하라. 뭐만 붙들라고? 예수님 만난 것만 기억하라. 너희들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돌아가봤자 이미 너희들 찍혔어.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못 돌아가. 돌아가봤자 없어. 뭐만 기억하라고요? 예수 믿는 것, 예수의 제자라는 것만 기억하라. 대승이를 시키는 거죠. 너희들의 본 모습이 그거라고. 이제 와서 뒤돌아본다? 헛거라고. 없다고. 갈 거 없다고.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앞만 보고 가라. 도망가봤자 헛거라고. 도망갈 데도 없다고. 그게 사는다는 배수진 쳐놓고 가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돌아와서 안 되면 돌아와서 이거 해야지 뭐. 그거 사는 게 아닙니다. 눈물로 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가는 게 사명입니다. 갈릴리는 곧 예수님과의 처음 만남의 장이고 새로 태어난 장소입니다. 누구에게나 갈릴리는 있죠. 예수 믿는다면. 처음부터 순탄히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은 거의 없죠. 나도 모르게 예수 믿게 됐어.
그런 사람은 장수가 없어요. 그 진짜 믿음인지 돌아봐야 돼요. 우여곡절과 깊은 사연을 거치고 나서야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 태어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마음 편하자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죄인이 새로 태어나 구제를 받고 원래의 피조물로 돌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홍역을 치러야 건강히 잘 자라듯이 갈릴리의 경험을 거치고 나서야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열심히 있어 주님을 위해 뭔가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 힘없이 잡혀가는 모습 때문에 제자들은 한계를 느꼈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갈릴리로 모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다시 만남을 통해 그들의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결단을 회복시켜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요? 갈릴리로 모이라.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아무리 교회 봉사 잘해도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이 빠졌다. 잃어버렸다면 다 헛수고이고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이것을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신 후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김영 사모님이 저번에 준 책 있죠? 인도에서 만난 예수님? 아니죠. 인도에 계신 예수. 그 책을 잠깐 봤어요. 그 책을 누가 썼죠? 레슬리 리비긴인가? 어떤 사람이 썼어요. 유명한 선교사예요. 그 책을 한 5장 보다가 덮어버렸어요. 몇 편인지 아세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선교 비전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교 비전이 아니에요. 거기에 다 넣은 거가 목사님. 그건 제가 말하고 있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난 그 감동으로 그 믿음으로 하는 그런 선교여야 되는데 그것이 처음에 그렇게 했을 줄 몰라도 변질이 나쁘게 말하면 빨태양이고 종교다원주의적인 선교죠.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예요, 예수. 덧입히지도 않고 덧칠하지도 않고 빼고 더한 예수도 아닌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모습, 그 예수. 포화 찬란한 예수가 아닌 누더기 입은 바로 그 예수. 저희들과 함께 3년간 공생애하고 우리를 남겨주고 하늘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 그 예수를 직설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이리 배를 꼬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고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함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는 내 뜻대로 변질시키고 변화시키고 덧칠하고 덧입혀서 증거하는 예수예요.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제 아이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경험한 예수. 자기들 생각에서 더하고 뺀 예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가 전하는 겁니다. 능력을 행하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마음에 예수님께 대한 절절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선교사역을 잘하고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대요. 놀라운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장애인으로 사역하고 있는 성명희 시인이 나아요. 성명희 시인은 복음 그대로 전해요. 그 시를 써도 거칠하지 않아요. 자기가 경험한 거였어요. 막연한 신심을 강조하는 종교 생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선교적 교회. 옛날 누군가가 그 말을 했죠. 선교적 교회. 그게 함정이라고.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적은 필요 없어요. 그냥 선교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선교적 교회가 필요해? 선교를 하면 되지. 교회 사명은 선교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사람이 만든 말. 선교에 그만은 없어요. 선교하는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아셨죠? 그게 복음주의고 개혁주의입니다. 절대로 타협을 없습니다. 죽으면 죽어요. 둘째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연장선에서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편지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12절까지.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만난 제자들에게 최우선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로마와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여 힘들고 어렵게 할 것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맨정신,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로마는 오직 황제에게 복종하고 황제의 말만 들으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황제 말은 안 듣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모세의 율법, 즉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생명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모세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보다 더 높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이지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러면 신성모독이고 반역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부르고 그저 주님이라고 그 이름, 즉 핫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니 완전히 이것은 역적이고 이단이고 신성모독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를 갈며 싫어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처단했는데 다만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떠들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면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있을 곳이 없게 되고 그리고 기댈 곳이 없게 됩니다. 이제 가족들, 친척들로부터도 외면당합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또 믿기만 하여 예수를 전하잖아요. 전하는 사람들이 별로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사람들로 약을 지키는 거죠. 로마에게도 동족인 유대인에게서도 내침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떠난 다음에 제자들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은 매우 위험하고 힘든 환경입니다. 그래서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상 명령을 위해서 남겨졌습니다. 가만히 숨어 살라고 불리워진 게 아니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외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제자로 부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교회는 계속 나팔을 불어야 돼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를 받아 유대가 구원받는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예수를 믿어라. 지금 마지막 때다. 빨리 믿어라. 빨리 믿어라. 빨리 믿어라. 이게 교회예요. 듣건 말건 싫어하면 좋건.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때려 죽여도 외쳐야 돼요.
죽으면서 대체해야 돼. 이게 교회입니다. 시끄럽다고, 시끄러! 조용히 해! 예, 가만히 있어. 다른 걸로 해. 그게 선교적 교회. 다른 걸로 선교를 해. 다른 걸로 말, 조용히. 어머니, 조용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전해야 돼. 저랑 어떻게 해야 돼? 돌로 맞아 죽어.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운명이에요. 평안히 예수 믿는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지금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죠. 이 사람들이 없으면 말 안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없어도. 북한에도 있어요. 좀 우즈벡에도 있어요. 러시아에도 있어요. 이스라엘도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메시아협주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꽃다발이 왔어, 선물로. 정통 유대인들이 꽃다발을 줬어. 선물로 가져왔어. 근데 그 꽃다발 안에 폭탄이 있어. 시한폭탄. 폭탄이 폭발했어. 그래서 그 목사님 아들이, 그 유대인 목사님 아들이 폭탄이 그 앞에서 터져버렸어. 얼굴 다 나갔어. 가슴 다 나갔어. 여기서 터졌으니까, 이렇게. 휴자선을 했어. 그런 일을 다방서로 다. 지금도 당해요. 근데 우리가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는 저를 잘못하면 되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는 누구 믿어요? 우리 다른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똑같은 예수 믿잖아요. 근데 어떻게 남녀를 생각하냐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 그래요. 딴 나라 얘기해. 딴 사람 얘기해. 나중에 가서 다 책만 받을 거예요.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좋지 않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처럼 그냥 부끄럼 당하고 그냥 거절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네, 성령께서 주신 기쁨을 말로 표현 못합니다. 김명사 어머님 알아요, 몰라요?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자기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한 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외치고 가르쳐야 합니다. 닥쳐! 시끄러워! 해도 해야 합니다. 유튜브 보면 나와요. 길거리에서 예수를 전해요. 예수 믿어요.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덩치 큰 사람이 소금소금 다가와. 오자마자 딱 이거 불러가는 거예요. 시끄러워 이 새끼 하면서 딱 이거 불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때리세요. 그 사람 나이 먹은 분이에요. 이제 젊은 사람이 때려요. 후리치고 딱 시켜받고 하다가 이것을 때리죠. 그래서 얘기해. 나는 예수를 전해요. 당연히도 예수를 믿고 쉽지 꾸며내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딴 사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도 그렇게 못하는 걸 아쉬워하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후원해줘야지. 어떻게 딴 나라 사람이라고 무시하냐고, 모른 체 하냐고. 그건 완전히 역적이요. 이재명 같은 인간이에요. 내 문제 아니라고, 손나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같은 성도 아니에요.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나 이 어렵지만, 뭐가 할 수 있다고요? 이길 수 있다고요? 성령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 성령 받아요.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고 책임인데 이를 위해서 자신의 노력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순복음 교회 사람들 봐봐요. 순복음 사람들 물불 안 가리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니까 물불 안 가리잖아.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무리 복음을 방해해도 그리고 산 넘고 물 건너 미지의 땅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불가능한 환경이 앞에 펼쳐져도 성령을 의지하여 끝까지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뭘 받으라고요? 따라하세요. 성령을 받자. 따라하세요. 성령을 받자. 성령 받으면 해결된다. 네. 두려울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다. 성령 받으면 게임 끝이다.
5절 읽겠습니다. 5절이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셨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8절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어떤 권능이에요? 이런 권능이에요? 어떤 권능? 복음을 전하는 권능. 나오잖아요. 말씀 그대로잖아요. 복음을 권하는 권능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권능이 아니라, 자기 교회 도움시키는 권능이 아니라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는 권능. 주신대 하나님, 성령.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복음을 전해라. 그러나 먼저 성령 받으라. 열심을 내라가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해라가 아닙니다.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충성하게 된다. 복음 전하게 된다. 죽음 같은 거, 두들겨 패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옛날에 김일성이 북한을 점령할 때 기독교인들을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그때 있었고, 주기철 목사님 그 전에 있었고, 북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김일성이가 배부점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을 다 뉘어놓고 불도저로 쭉 밀어요. 그리고 배 터진 소리가 빵빵빵.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면서도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었어요? 웃으면서 죽였어요. 너의 존재 이유는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신신당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눈으로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둥둥 떠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몸이, 영혼이 간 게 아니고 몸이, 분명히 해야 돼요. 몸이 올라갔다고요. 영혼이 올라간 게 아니고. 이단들은 뭐라고 말해요? 영혼이 올라갔대. 몸이 올라갔대요. 그럼 다시 어떻게 온다고 예수님이요? 영혼이 아는 게 아니고 몸이 온다. 하늘에서 예수님의 몸이 온다. 아셨죠? 그거 기다리는 게 교회입니다. 그거 안 기다리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감람산 언덕에서 이 마지막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남겨진 채 사명을 받고 유언을 들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껏 예수님 뒤만 따라다니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평생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훌쩍 떠나르셨고 이제 감람산에 남겨진 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있어 감람산은 또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태어나는 장소였습니다. 이제는 응애하고 태어난 신앙을 지나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결단이 세워지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감람산이었습니다. 승분교 사람들은 어디를 항상 기억하라고 합니까? 어디를 기억하라고 하죠? 승분교 사람들은 성령파인 순복 사람들은 어디를 기억하라고요? 성령 받을 나가의 다락방을 기억하라. 그래서 박봉희 목사님도 나가의 다락방 그러죠. 나가의 다락방. 복음성 어디 있죠? 나가의 다락방, 나가의 다락방 그러잖아요. 그거 성령 받았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디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감람산을 기억해요. 네, 감람산에서 성령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감람산에서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결실로 마가의 다락방 가서 성령을 받은 겁니다. 결과입니다. 먼저는 감람산입니다. 세상에 속한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는 갈릴리의 시작점에서 이제 제자들은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닌 주님을 위한 신앙으로의 전환점에 서 있는 곳입니다.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그리고 그 감람산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오십니까? 아니요. 어디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 오신다고 성경에?
감람산으로 예수님과 대례들과 헤어진 바로 그 장소로 오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 감람산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바로 이곳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그 감람산 언덕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옆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세요. 그림 있죠? 저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저 노란 놀이끼리 한 성전이 서 있죠? 저기 이슬람 사원인데 원래는 그곳에 옛날부터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을 부시고 무슬림들이 저기다 저렇게 사원을 세우는 거예요. 저 사진은 제가 찍은 거예요, 저거. 제가 찍은 것을 확대해서 저기 뽑아낸 거예요. 저걸 어디서 찍었을까요? 저 사진 어디서 찍었을까요? 감람산에서 찍었어요. 감람산에서. 제가 찍은 그 장소. 거기가 이제 명소예요. 그 사진을 다 찍어요. 그것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감람산은 주를 위한 헌신된 삶의 시작점이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한 준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의 의미가 무중자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은 우상숭배 1등의 나라였습니다. 조상숭배, 불교숭배, 천지신명숭배 등 각종 종교의 마음을 빼앗긴 채 5,000년의 역사를 그렇게 이어왔습니다. 우상숭배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며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한국교회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예수 없이 5,000년을 살면서 우리 민족은 온갖 잡신을 섬겨왔습니다. 그 결과 망하지 않으면서도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 이렇게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나라가 없어지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거의 중국에 먹혀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와 함께 나라가 발전하고 초국가적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잘 살면서 한국은 믿음의 줄을 놓아버렸고 지금의 이 혼란 상태에 이르렀고 이런 진보꾼들이 설치된 나라가 되어버렸고 대통령까지 저렇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왜 한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고치고 무엇이 새로워져야 하는지를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냥 으쌰으쌰 하면 할 게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모두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급격하게 달라지고 발전했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를 못한 채 수십 년을 제자리 걸음한 결과 한국교회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린 채 껍데기뿐인 대한민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기도 많이 하고 늘 예배드리고 부흥에 쫓아다니던 신자들도 이제는 평안히 집에서 두 발 뻗고 쉬고 놀기에 바쁘고 그냥 유튜브로 즐기기에 바쁩니다. 교회는 텅텅 비고 외국으로 놀러가기에 바쁩니다. 신앙적인 열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의로움은 사라지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는 그런 종교인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닌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감람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우리도 데려가 주세요. 이 사람 남겨주면 어떻게? 서양 사람들 다 주님을 싫어하는데 우리가 남겨주면 어떻게? 우리도 잡아 끌어당겨 주세요. 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은 뭐라고 했어요? 내 쳐다보고 있는다. 너 뭐라고요? 네가 할 일을 하라. 내 생기를 받았잖아, 사냥. 네 할 일을 하라. 그러면서 너희들 하나님 받을 수 있어.
예수님께 갈 수 있어. 그렇게 그립고 그리고 예수님께 갈 수 있어. 그러니까 할 일 다 사명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넉넉히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정말 대단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성천하시는 거 보고 있는 거라고 하죠. 그 심정을 이해하세요? 어떤 심정인지? 그 심정도 이해 못하세요? 그러면 꽝이야. 그 심정대로 이해를 해야지. 사명은 둘째치고요. 여기가 좋아요. 이대로 살게 돼서 이런 심정인가요? 내 교회만 부흥되면 돼. 우리 교회만 차고 넘치면 돼.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만 구원입니다.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만난 후에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삽니까? 아직도 내 자아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그렇다면 아이에서 자라지 못한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늘 교회 생활하기에 바쁘고 맡은 자리 지키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의 전환의 때가 필요합니다. 나와 이 민족이 설 때는 우리를 위한 신앙에서 총력을 기울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신앙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갈릴리에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갈릴리는 그들의 영혼의 안식처이며 자신들이 거듭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갈릴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졌고 남겨진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하고 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어디서 만나자고요? 이 감람산에서 다시 만나자.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시작하여 거듭난 상태는 시작점입니다. 더 나아가 감람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감람산으로 가기도 전에 주저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받고 다시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갈릴리에 머물러 감람산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세월이 너무 길었고 그 생활이 너무 찌들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럽교회, 미국교회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이제 다시 일어나 재도약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부터 새로운 믿음의 방향과 열정을 되찾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신부의 영성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신앙의 피로이어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반드시 오시리라. 그 모습 그대로. 어디로? 감람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사로잡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은 불변했습니다. 제자가 되기도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큰 장애물 앞에 십자가의 고난 앞에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람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헤어지시면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했으니 이제 감람산까지 나아가 신앙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설명을 받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불같은 열정으로 불같이 사역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불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